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늘 다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또는 조깅하면서 또는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길이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운전하시는 분은 또 운전하면서 다니는 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다니는 그 길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다니는 길을 볼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광주를 좀 자주 이렇게 오가게 되었는데, 뭐 예전에도 많이 다녔던 길이죠. 근데 이렇게 쭉 광주를 오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사진도 좀 찍고 아이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했는데, 아이들은 걱정을 하죠. 아빠 운전하면서 사진 찍으면 어떡해요?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서 찍었던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늘 다니는 평범한 길인데 갑자기 그 길이 막 너무 아름답고 막 좋아 보인 거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벌써 제가 뭐 그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영광교회 VMS부터 시작해서 늘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다녔고 또 처갓집이 또 그쪽에 있으니까 또 많이 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녔던 그 길이 갑자기 막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좀 푸르러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항상 본 풍경이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아무리 제가 멋있게 보려고 해도 안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 보였던 것은, 제가 얻은 결론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날따라 유독 좋아 보였던 거예요. 또 제 눈이 그날따라 너무 밝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유독 또 아름답고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쪽 진리죠. 진짜 진리는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여수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 물질과 이 과학, 문명은 우리에게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과학의 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행복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 수준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회잖아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학력이 높습니다. 대졸은 기본이고요. 그 이상 박사도 막 많이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직장 들어가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여러 스펙들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이 고학력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학력 또는 문명 발달, 문화의 발달,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도 많이 저지르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하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바뀝니까? 좀처럼 바뀌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마음이 바뀌지 않냐면, 사실은 인간의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은 늘 바뀌고 싶고 변화를 받고 싶은데, 근데 실제의 나의 삶은 내가 바뀌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나는 더 이렇게 악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원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와 이 자범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지만, 그러나 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악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랬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뭔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노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된 이 인간의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구수인은 그냥 좀 표현이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냥 흑인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흑인 여러분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또 표범이 거기에 있는 그 반점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은 조금 달라지게 보일 수 있고 좀 세련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항상 선하고 싶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죄의 공장처럼 되니까 결국은 이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히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 이 종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거기에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세 현상이 뭐냐면 전부 다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말세 사람들의 그 특징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부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냐면 인간에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물론 자연재해나 오존층의 파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또한 전부 뭐냐면 인간의 그 욕심과 그리고 인간의 이 범죄로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간성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은 더 갈수록 불행한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종말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목사님 인간은 그럼 구제불능입니까? 스스로는 변할 수 없나요? 바뀔 수 없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록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죄를 가진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주님의 그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빚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바꾸고 싶어 해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에는 우리가 변하는데 어떤 유익한 부분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오직 나의 영. 이 말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도 중요하고 내 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힘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힘있게 부르잖아요.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들려지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의 설교자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함에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이 부으심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의 부으심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별한 사람 또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막 그들을 막 움직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성령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게는요, 복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의 이 배경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막 성령이 막 역사가 되니까 거기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기 그들의 방언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그럼 그 120명이 누굽니까? 그 120명 가운데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 120명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가족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형제가 있어요. 일반 사람도 있고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120명의 사람이 전부 다 제자나 사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제자들 또는 일반인들 또는 이 타지에서 몰려온 사람들. 근데 그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의 부으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가 성령으로 딱 충만했을 때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보고 놀랍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저런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을 먹었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읽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따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엘서에 보면 나와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거든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고 또 요에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 충만함 또는 성령 체험 또는 성령이 또는 어떤 영적인 이런 체험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있으면 우리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은혜, 그게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성령의 은혜나 또는 이 체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너의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가 저분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는 간접적으로 그 간증을 통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또 흘려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요엘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베드로보다 700년 이전에 구약에서 꽤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그 설교를 그대로 그가 선포를 했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혼돈과 죄와 타락과 범죄 속에서 삶이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려줄 것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가 어디에 나올까요? 요엘서에 보면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은 행위입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던 그들을 향해 너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빨리 돌아와. 너희들은 마음을 찢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너희가 돌아오면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회복이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어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영으로 충만해서 너희 자녀들이 애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요엘의 이 설교가 뭡니까? 이 메시지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엘이 있던 시대는 구약시대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신약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성중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그런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를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재림의 그 마지막 그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 거기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있었던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설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주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오늘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 종말을 어떻게 보냐면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말은요, 사실은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사실은 종말은 좀 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다른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종말은 점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또 자기를 위하거든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어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집 한 평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어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의 이 이타적인 삶은 자신의 모든 삶, 몸에 있는 피와 땀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시킨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달라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나는 주님과는 전혀 정반대. 내 몸이 중요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몸이 중요하니까 내 삶에 편리한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런 인간 중심의 삶이 우리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내 삶을 위해서 뭐 여행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삶과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주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이 멀으면 멀을수록 종말은 점점 가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에 있는 이 진리와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줘서 성경만이, 성경에 있는 진리만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줘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저는 영광교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믿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피조물의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았으나 죽어서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의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세계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세계관이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힘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우리가 좌우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내 노력과 힘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다듬어질 때 그분 안에서 인격이 바뀌게 되고 그분 안에서 삶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새바람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새바람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광야로 나올 때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대신앙을 만들어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계대신앙을 그 광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함 없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도,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도, 그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가 어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그리고 여러분을 파트너로,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중심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정말 능력 있게 충만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광교회가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 수련회를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마쳤는데, 마쳤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야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워밍업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쳤기 때문에 좀 내가 쉬어야지, 이제 앞으로 또 1년 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잖아요. 은혜로 충만할 때잖아요. 가장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이들이 오늘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 모든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이,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여러분, 애원이 뭡니까? 애원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잖아요. 애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교회 있는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 모든 교사들, 모든 수고했던 분들이 이 성령 충만으로 너희는 애원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애원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답답한 이 세상 앞에서 뭔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요, 영적 시야를 넓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가지면요, 이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네,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스트레스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보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야, 유익이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잠시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게 유익이고,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긍정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은요, 그냥 동서남북 아무 데나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은 그 반경이 커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보면 굉장히 그 바람을 우리가 다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 눈으로 담지를 못하잖아요. 이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동서남북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바람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바람을 타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이니까 이 무더운 이 여름 우리가 이 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이런 영적인 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이 성령을 기대하는 다시금 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고 막 찬양과 사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막 바람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성령의 새바람을 기대하려면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편견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견 때문에 국토가 나눠지기도 하고 또 이 편견 때문에 정치가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 편견이 상당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견이 아니라 사랑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요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요? 이 요나스를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절해요. 왜요? 그의 편견이 그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나시스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그의 그 편견은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왜 저 니느웨로 보낼까? 그 편견이 그를 하여금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넣었다가 회개시켜서 다시 또 니느웨 성에 집어넣잖아요. 이 니느웨 성은 성경에 보면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서 다녀야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왜요? 4일길을 다니라고 했으면 우리는 적어도 곱하기 2 정도 해서 한 8일 정도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루를 했을까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편견이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대충 끝낸 거예요. 또 그렇게 대충 끝냈는데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달랐죠. 왜냐하면 왕부터 백성들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왜 그가 화가 냅니까? 편견이 그런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기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이방 나라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성의 없이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편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에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나의 믿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이 믿음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우리는 편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조차도 그 하나님을 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조차도 그들이 멸망의 때를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전도의 중요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편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편견을 내려놓으려면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왜 보내줬을까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랑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위에 사랑을 덮으십시오. 사랑으로 포장하십시오. 사랑으로 싸매우십시오. 사랑만이 오늘 사람을 살리고 사랑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해요. 막
식사 시간 때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목마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응답을 원하는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응답을 원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는 나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원하신다면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내 존재를 드러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저는 좋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속에 그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소돔 속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조카 롯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가 썼던 버릇은 뭐냐면 티끌과 같은 나잖아요.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아뢰입니다. 정말 이 성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티끌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갖나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을 많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장군사들도 있었고 물질도 많았고 소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응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티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응답을 만나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부딪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반드시 이 세상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항상 저항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진실로 살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어떤 목적이 생겨서 막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막 영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하면 또 사탄이 또 그만큼 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의를 막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설교가 막 3,000명, 남자만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막 유대인들에게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가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협박,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했다는 겁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동포, 자기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도 좋다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민족, 내 가족, 내 형제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진짜 겸손한 기도고 낮은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면 이런 아브라함처럼 티끌과 같은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자기 생명이 그 이름이 빠지든지, 빠져도 좋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 베드로처럼 담대함을 갖든지, 이게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하고 점점 많은 생각과 이념과 사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이 부르짖음의 이 간절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랑과 애통의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저도 제가 여수에서 벌써 30년 이상을 살았지만
참 지금 보면 이 여수가 참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느껴집니다. 운전할 때 보면 막 지금 뭐 대한민국 우리 여수에서 가장 좋은 뭐 웅천 같은 데도 막 빈 상가들이 많고요. 뭐 학동 뭐 어디 뭐 여수시 곳곳에 보면 온통 뭐 상가 둘 중에 하나는 막 빌 정도로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정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빈 상가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힘드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청년 실업률도 많잖아요.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준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부모에게는 또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병자들도 많잖아요. 치료받는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수술 날짜 잡은 분들,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분들, 또 장기 입원 환자도 있고, 또 요양원도 있고, 또 이렇게 참 이런 무더위 속에서 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얼마나 힘들까. 선교사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참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종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갑자기 밤새도록 비가 왔는데 몇백 명이 막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 막 홍수로 막 지진으로 막 전쟁으로 각종 재난으로 폭염으로 여러분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과거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막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겪게 된 그런 막 어려움들을 막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약자들이 있잖아요. 몸이 약한 분들,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경제적인 약자들, 또는 학자금이 또 부족한 분들, 여러 막 어려운 이런 이 경제적인 이런 소외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도 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일들을 보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이 기도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역사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이 애통과 사랑과 이 긍휼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최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이웃의 고통이 내 눈에, 내 몸에 그대로 이게 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눈물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포개고 내가 품어주는 이 사랑이, 이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자기 만족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사랑과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이 되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나를 티끌처럼 여기십시오. 나는 티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티끌도 못한 감히 제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이웃에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해주면 내가 똑같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하는 이런 이 간절한 마음이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저는 역사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뜻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여수가 어렵고 어려운 이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어려움으로 본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뜻을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은혜의 담비가 고루고루 가정마다 영혼마다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담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이 요엘 선지자가 가졌던 그 마음,
이 땅에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의 주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회복되게 없어서 이 회복이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굳었던 내가 일어나 새롭게 되고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마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리 주의 생명 사방에서 불어와 죽었던 영혼 돌아와 살리소서 주의 생기여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 굳었던 내가 일어나 새롭게 되고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